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송구육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피곤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네, 오늘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2010년대가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떠나고 이제 2020년이라고 하는 낯선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우리가 새해 소망을 갖기도 이전에 시대가 변해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상무지구에 있는 이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네,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네. 더 이상 큰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서 구매를 할까요? 온라인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온라인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133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배송이라는 게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배송 전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로켓으로, 누군가는 샛별로 배송 전쟁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혹시 갈비탕을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버튼 하나를 누르면 내일 아침에 배달될 겁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베이글을 드시고 싶으면 오늘 버튼 하나를 지금 누르면 내일 새벽에 베이글이 여러분 집 앞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이제 대형마트가 견디지 못하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쇼핑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배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송주자의 분야의 선발주자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달의 땡땡입니다. 네, 뭔지 아시죠? 네, 그 회사는요 보통 3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현재 5조 원 규모로 성장한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는 사실은 라이더들이라고 하는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헌신이 이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꿈꿨겠죠.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바뀌게 된 것은 더 힘들어진 여건입니다. 이들은 저녁 9시면 내일 내가 배송을 한 건 하면 돈을 얼마 받는지가 결정되는 문자를 받습니다. 옆에 동네와도 다르고 어제와도 다른 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네가 일 안 해도 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가 성장하는 것 같고 편한 사회를 사는 것 같은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편리라고 하는 걸 점점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의 부속품처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겁니까? 편리한 세상입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한 단어가 있다면 희망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것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광주 제1교회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0년과 2021년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청년이 웬 말입니까? 그러십니까? 네, 오늘 그것을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은 것은 무엇을 행할 것이냐 보다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존재는 청년이고 청년교회가 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주님께 찾아와서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영원이라는 것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넌 계명을 지켰느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지켰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이것이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하는 어떤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40세를 중심으로 이전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관습적 대답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구도자의 삶으로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와 여러분은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위해서 연금을 모으고 계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얼마 정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억 모아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이걸 준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죽은 이후를 준비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나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영원을 준비하고 싶다. 이것이 이 청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무엇인가를 쌓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거나 종교적 행위를 쌓으면 나는 영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청년이 진실한 신앙이란 무엇이고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 진실과 대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진리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과연 영생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너희는 진리와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과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남에 가면 한 목수일을 하는 이세일 씨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는 목수입니다. 목수는 나무와 손이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목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매일 깎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숟가락입니다. 이 목수는 매일 숟가락만 깎는 사람입니다. 숟가락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명과 한 존재가 연결되는 것이 숟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늘 곁에 있는 생활 연장인데 눈여겨보거나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숟가락을 놨다는 말처럼 삶의 끝을 그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의 삶과 긴밀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숟가락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작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어떤 나무를 가지고 숟가락을 깎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흔한 나무, 버려진 나무들로 그것에 마음이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깎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깎기 위해 나무를 베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 버려진 나무를 가지고 숟가락을 깎다 보면 점점 이 나무는 나에게 아는 나무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것을 고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숟가락을 깎기 위해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고 꾸밈도 없고 진솔하고 가식적인 행위나 포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이란 진실과 대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포장되고 멋진 모습 같지만 안에는 썩은 그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진실함으로 안과 밖이 같은 그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에 보면 2020년을 만들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단어는 이것입니다. 멀티 페르조나. 여러분, 페르조나가 뭡니까? 가면입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되게 다양하게 쓰기 시작하는 것이 2020년도에 우리가 보다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퇴근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온순한 사람 같은데 특정 정당 이야기가 나오면 열렬한 투사가 되고요. 평범한 주부 같은데 BTS 이야기만 나오면 열렬한 아미 팬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정체성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진짜 나와 다른 나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SNS에 글을 올리십니까? 내 모습을 어떻게 올리십니까? 포장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연출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편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실한 나와 다른 나, 가면을 쓴 내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요즘은 이렇게 물어야 한답니다.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해야 하는가? 내가 가진 진짜 내 모습과 내 외부에 보이는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늘 보면 누군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 양,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양, 내 가정은 평안한 양,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양, 나는 가면을 씁니다. 처음에는 가면을 쓰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본래의 모습과 가면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점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가면이 나 원래의 모습인 것으로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진실한 나를 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이 청년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동사가 무엇입니까?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거 뭡니까? 소유입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합니다.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자꾸 축적하면 나는 선한 그 일을 축적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이 청년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주님은 얻는다 이런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주님은 전혀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유 양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소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찾아오는 줄 압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돈을 주고 입회권을 구매한 것과 같다. 적합한 절차를 거쳐 어려운 과자를 면제받는 것과 같고, 소유 양식에서 신앙을 이해하면 나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얻을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것이 소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존재 양식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들어가려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끝없이 제거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신의 이름을 갖는 것과 신의 복제판인 우상,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기독교는 끝없이 밀어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지 않았기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본래 이름을 잊어먹을 만큼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우상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봉사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너무나 왜곡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계속 잊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파스칼 브리크너리의 돈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라는 우상은 신이 부재할 때 느끼는 인간의 조바심으로서 등장한다. 인간의 신에게 버림받을 것 같으면 재빨리 신의 대체물을 만들어내고 그 대체물을 우러르느라 신을 등진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올라가니까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뭘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물입니다. 어떤 소유를 통해 불안을 제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돈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의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경제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가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청년은 돈을 축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뭘 축적하고 싶었습니까? 선한 일을 축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세속화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질문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 사람에게 말할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놀라운 전환을 시도합니다. 자,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을 이해합니다. 선을 행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종교적 행위를 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송구영신 예배도 나왔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지금 이 청년이 가진 소유로서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의 신앙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동시에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도 재물도 갖고 싶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청년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너의 관심은 뭔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너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영생과 성공을 함께 붙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이것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나로부터 너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청년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 거짓과 허위와 위선이었습니다. 나의 영생을 위해 지키는 것이고 나를 위한 계명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직면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이 영생을 이제는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와 너무 달라.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들리는 서점이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가면 주인에게 좋은 책을 좀 소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서점에 갔습니다. 요즘에 나온 좋은 책을 설명하시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소설 좋아하세요? 아, 네, 소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
책을 읽는데 효율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시간은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책 읽기는 없군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한 책 읽기는 없다. 저는 어쩌면 청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청년과 내가 다를까? 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 목사는 타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은 나를 위한 책 읽기를 못하게 했구나. 나는 나를 위한 책 읽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원래 책을 좋아하지 않는 소년입니다. 근데 이제 책이 좋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를 위한 책 읽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설교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이런 때죠. 제가 별로 내 안에서 불편합니다. 별로 기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최고의 강점은 여러분의 눈망울입니다. 설교를 너무 잘 듣습니다. 가끔은 부담스러울 만큼. 근데 내가 마음이 힘든데 여기 온 모든 분들은 아픔 속에서 위로를 얻고 싶습니다. 슬픔 속에서 웃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가 누가 되는 줄 압니까? 난 오늘도 연기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저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죠. 그게 제가 쓴 가면입니다. 이게 페르조나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안에 감정이 묵살당하고 망가지죠. 슬퍼도 표현할 수 없고 아파도 비명을 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예언자들의 고뇌가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말은 제가 자유롭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의 정말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정말 봐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고, 내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족들을 대하는 내 진실이 뭔지를 봐야 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진실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본 모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진실한 구도자의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청년의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청년은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로는 성공할 것이고 때로는 실패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흔들림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내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다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진리를 찾는 일,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일,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2020년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된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요한 공동체에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걸 했다? 강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세속화된 세상으로부터 이겼다. 그것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것이 오직 유일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세속화로부터 승리했다, 이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구두자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신앙은 소유적인가? 존재적 신앙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려 하는가? 어떤 존재가 되려 하는가? 나는 내 신앙의 모습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가? 때로는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잘못된 신앙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센 물살이 있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 다시 시작하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신앙으로 가식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도구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장년 세대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으며 한국 사회는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년 세대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바른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청년의 신앙을 갖는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까? 진실한 자신의 모습, 진실한 그리스도인, 나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청년처럼 흔들리지만 바른 길을 찾아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과 교회를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청년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근심하며 가지 않고 거듭나며 가십시오. 주님이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020년 청년의 신앙으로 세속화를 버리고 신앙과 본질로 돌아서기를 소원하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나라를 꿈꾸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